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산상수훈의 본문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7장은 산상수훈의 한 가운데, 그러니까 일종의 절정에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기도의 태도,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의 방향과 방법까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지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데에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라는 것이 단순한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는 삶 자체임을 강하게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종종 기도하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라는 그러한 요술방망이 같은 말씀으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무언가를 구하면 반드시 얻게 된다는 주문과도 같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를 잊지 말라라는 초대의 말씀으로 읽혀져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이 세 표현이 점점 강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기도가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신앙의 전 과정을 담고 있는 것을 이 세 가지 동사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구하는 것은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리입니다. 찾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려는 순종의 의지죠. 마지막으로 두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인내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동사는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제자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삶의 전체 여정을 묘사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구하는 삶, 두 번째는 찾는 삶, 그리고 결국에는 두드리는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내가 해야 할 것을 순종하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때에도 문을 두드리며 기다리는 것, 이 모든 과정이 바로 기도하는 삶이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 길이, 이 제자의 길이 결코 헛된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마주하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악한 부모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듯 더 선하신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우리가 찾는 어떤 신적 존재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아시고 돌보시는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점차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원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로 머물지 않고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제자의 자리로 초대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분 자신을 내어주시는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주하게 되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기도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신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삶의 필요를 아뢰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또 때로는 마음 깊은 곳의 아픔을 토해내기도 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단지 요청사항을 듣는 시간으로 끝내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을지언정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기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받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배워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이 연결되는 자리이며 우리의 시선이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믿음의 여정이 됩니다. 오늘 이 하루 어떠한 기도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시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의 시작 가운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기도의 완성을 준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우리가 구하는 만큼, 우리가 찾는 만큼, 우리가 두드리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하심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하심이란 결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나 우리의 시간표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시는 때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걸으며 종종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는 분명 구했는데 왜 응답이 여지껏 보이지 않을까? 찾고 있는데 왜 길이 열리지 않을까? 두드리고 있는데 문은 여전히 닫혀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일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순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외면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포기하고 싶어질 때에도 오히려 우리를 결코 놓지 않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찾는 길이 쉽사리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선하신 아버지 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절대로 우리에게 돌을 주시는 법이 없고 우리를 해롭게 하는 뱀을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바라던 것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지만 그분은 언제나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다시 구하고 다시 찾고 다시 두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를 간구하며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응답하는 오늘 하루의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내 삶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 가운데 우리를 두셨음에 우리가 그 삶 가운데 충실히 주님 앞에 반응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을 찾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